오늘 믿음 12번째 시간 모세입니다.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별명 붙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사건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모세를 소개하는데 그는 참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모세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은 모세의 포기하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 중에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밝혀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 왜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노예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 정체성 중 하나를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결부된 그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영국의 왕 중에 에드워드 8세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심슨 부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평소에 이 에드워드 8세는 이 애정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잡한 애정 행각으로 만난 유부녀 심슨 부인과의 사랑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왕자리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공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말씀하고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사치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쾌락을 포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좋아 보이지만은 영원하지 않는 것과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것 끊어야 돼.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도박을 끊어야 돼. 여러분, 좋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단계로 보면 이것은 극히 초보적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 지켜나가면 신앙에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은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찬송가 94장의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혜가 너를 덮으려니 네가 임신하게 되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안다 했을 때 여기 안다가 바로 기노스코예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정말 남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성관계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본 겁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나서 내게 있는 학벌과 내게 있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깨어져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환자에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병 고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많이 내세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돼.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말에 권세가 있고 잘 돼야 내가 전도를 해도 힘있게 전도할 것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모세가 힘을 가지고 있고 왕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을 좀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때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1990년대 크리스찬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세대입니다. 학교에 가도 동아리에 가도 이 이야기를 했고 교회학교 청년부에 가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어도 이 이야기를 꼭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지론이 뭐냐 하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직장 차지하자.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인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야 된다. 크리스찬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애굽의 요셉,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을 했던 느헤미야, 한번 보라고. 그 당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느냐? 자, 그러나 여기에 교만이 교묘히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명예욕과 출세욕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굉장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면은 101명이래요. 비율로 따지면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장로님이 3명이 되었던, 3명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결코 이런 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한다고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따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의 말,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세상의 가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고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모세처럼 세상적으로 귀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포기에는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40세에 부름받았다? 왜 40을 이야기할까요? 40이 어떤 나이입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지요. 20대, 30대까지는 이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에 불타서 다닙니다. 그러다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현실을 직시하고 보수화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결단은 충동적으로 한 결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한 후 의지적으로 내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무게를 알기 시작한 그 나이에 자신이 결정을 내린 사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짐 받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모세는 두 번의 큰 건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갈대 상자에 담겨졌을 때 그는 강물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는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물결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의 의사가 작용했습니다. 의지가 작동했습니다. 본인이 의지적으로 바로의 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의지적으로 향락과 쾌락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엄난하고 우상 숭배의 도시 애굽을 그는 의지적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망의 물길에서 건짐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분들은 모세처럼 한 가지 더 건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영적 애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건짐받아야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우리는 중생을 얻었습니다. 건짐받았습니다. 거듭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하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 물결, 세상 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오늘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전에 죄로 여기지지 않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겼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를 작동시켜서 끊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냉장고에 술을 가득 넣어두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술병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필시 그 아내가 남편 몰래 숨겼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럴 겁니다. 야,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제 분명히 내 주머니에 담배를 넣어두었는데 담배는 사라지고 라이터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날 술 마시고 길에서 흘러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물결 애굽에서 건진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담배 값을 전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생각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할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전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 물결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애굽의 가치관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가장 많이 한 작가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제임스 패터슨과 그리고 피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집필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The Day America Told the True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국이 진실을 말한 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자, 이 말은 그동안 미국의 진실이 많이 가려져 있다, 그것을 암시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 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도덕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1천만 달러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25%의 사람이 나는 내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23%는 만약에 그 큰 돈이 내게 주어진다면 일주일 동안 내 몸을 팔 수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의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7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넘는 돈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고 이것을 취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4명 중 한 사람이 그 돈 앞에 내 가족을 버릴 수 있다고 응답했어요. 4명 중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내 몸을 팔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나는 살인까지도 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책이 나왔을 때에 미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미국 사람들의 도덕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미국 사회만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걸어 나와야 합니다. 모세가 자의적 결단으로 애굽을 걸어 나왔듯이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포기의 모델 탁발 수도회가 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수도회가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자, 부자들은 이들을 기쁘게 여기고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호화로운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번성했습니다. 부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심심찮게 돌았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다른 가족의 안위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난 그 부자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았고 수도원은 그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부자가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생명을 살려준 수도원에 그 감사의 표시로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을 바쳤습니다. 자, 이래저래 수도원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꿈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법관이고 하나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세상적인 출세의 길이었고 출세의 바로메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도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법관이었습니다. 법관을 꿈꾸다가 그가 수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저래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통계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수도원이 부유하다 보니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수도사와 수녀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그 자신들의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는 어린 아이의 뼈가 절비했다고 합니다. 차마 죽이지 못한 아이는 버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버려진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수도원 근처에는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공동체가 13세기 탁발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자 외쳤습니다. 수도원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수도원을 없애자고 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더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음식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며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을 뛰쳐나오듯이 그들은 출세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길거리에 살면서 음식을 구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자, 탁발 수도회의 시조가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로 이야기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탁발 수도사들처럼 세상에 유익한 것 버리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걸어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지가 약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셔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망정된 행실을 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